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새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에 또 우리가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힘차게 또 능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한 점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또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주말 동안 마태복음 11장 다 읽으시고 묵상하셨을 줄 믿습니다. 먼저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지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들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보내시죠. 11장에 가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여러 동네에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고 또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설사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느낄지라도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직접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최고의 목사, 최고의 설교가, 최고의 목양자, 최고의 치유자이셨던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보고 들은 걸 정말 그냥 놀라워할 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열정과 사랑으로 하지만 사역이 잘 안 되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요 누구나 다 지치기 마련입니다. 낙심되기 마련이죠. 이때 주님이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보고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던 그때
이제 12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로 가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은요, 안식일과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는지 이삭을 잘라 먹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당연히 배가 고프면 이삭을 잘라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고칠 능력이 있으면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참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특히 팀 사역, 이런 프로그램 사역, 선교나 이제 전도 사역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늘 이제 사역 전에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역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식사를 가장 마지막에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하고 섬겼던 이 제자들의 배고픔을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죠. 얼마나 정말 배가 고팠으면은 안식일인 것도 모르고 정말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갔을 때에 이게 돛 하나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겠어요. 사실 안식일이라는 사실 잊을 정도로 배가 고팠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사실 배가 많이 고프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하고요, 이제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껍질을 깐 거겠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제자들의 이 단순한 행동을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는요, 이삭을 자른 행위는 추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껍질을 깐 것은 타작이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은 여지없이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다. 정말 늘 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관찰했던 바리새인들,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딱 보자마자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곧바로 이제 예수님한테 고발을 하고 있죠.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 39가지의 안식일법을 무조건 지켰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사역이나 아니면 이제 생명에 이제 위태로워졌을 때 제외하고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과 이 몇 명의 호위병들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주는 거룩한 떡, 진설병이에요. 그것을 받아 먹고 줄임배를 채웠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괜찮은 거죠. 근데 괜찮지 않은 거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희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이 거룩한 진설병을 먹은 다윗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제자들의 행동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8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도 엄연히 따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지만 이는 오히려 거룩하게 능력으로 여겨져서 또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죽을 만큼 배가 고팠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행동을 용납하거나 예외를 허용한다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전법이 안식일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그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심을 지금 여기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보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무죄하다고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들이댄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정말 잘못된 점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배가 매우 고픈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 무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죄하는 것을요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서로를 정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그 안의 율법 속에 하나님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닌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자비의 하나님은 곧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죄 짓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러셔서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판단과 정죄와 그 심판의 자리가 아닌 우리는 자비와 이 돌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은혜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비록 다른 이야기일지라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엔 안식일이라도 의사가 와서 치료하는 건 괜찮은 일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는 주관적으로 볼 때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쪽 손이 마른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는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에 의거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양의 목숨하고 사람의 목숨을 동등하게 비교하지 않으시고요. 양의 목숨과 사람의 병을 비교하고 계시고, 그리고 살리고 치유하는 일 둘 다 안식일에 행해도 괜찮은 것이고, 또 이렇게 고치고 살리는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안식일에 행한다 할지라도 선하기 때문에 옳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낼지언정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자비 베풀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의 양보다 귀하고 율법 안에서의 생명의 가치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쉽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구제하는 일 모두가 선하고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에겐 이 안식일이란 도대체 어떤 날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인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인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들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겠죠. 첫 번째로 먼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이 불순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말 고발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정말 이렇게 막 주시하고 막 관찰하고 막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좀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서 이용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중심, 이들의 마음은 항상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정말 짧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이 잡혀서 이제 모세와 이제 회중에 왔는데 이제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다른 데서 이제 격리해서 가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 안식일의 모든 공동체가 지금 다 안식을 하고 쉬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나무를 하다가 들킨 거예요.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무하는 사람에게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했다는 거죠. 광야의 저녁은 매우 춥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선한 일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날에, 주의 그 거룩한 날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고치는, 치유하는,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법을 주셨겠죠. 사람이 없었다면 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안식일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인류의 첫 번째 날, 이 첫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인류의 첫날, 이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 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모든 이 하늘과 땅 피조물과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리고 찾아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억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 그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창조되고 나 보니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먹을 것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풍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어지고 첫날부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지어진 첫날부터 그들은 안식하고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 예배적 정신을 가지고 거저받은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행하는 이 모든 선함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아니라 주일 안식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운 동행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님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법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또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삶은 안식일에 행해도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거저 받으시니 거저 베푸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저 주신 축복을 또 거저 나누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고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밤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침대 위에 서 있고 또 집이 있고 아버지 추운 날씨에 따뜻한 히터가 나오고 또 출근하기 전에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지식만 넓히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자비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죽이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마음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화로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개인 기도와 또 교회 그리고 국가와 이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